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17절과 26절입니다. 혹시 창세기 17절과 26절. 네. Genesis 19 verse 17 and 26. 네. 네, 창세기 19장 17절과 26절인데요. 17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이 소돔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의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소돔의 위치는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사해 남쪽에 위치한 그 도시로 그 인근에 고모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도시로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도시인 이 소돔은 원래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뒤 그 정착한 곳으로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될 정도로 매우 비옥하고 번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비옥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부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지름길로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롯은 롯과 아브라함이 좀 대비가 되는데 이 롯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돔에 정착을 했고 이 소돔에 정착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안주를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퇴색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계속 장막에 거주하고 이렇게 집을 소유하지 않고 계속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저 말고도 여러 형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이 소돔은 타락한 도시로 많이 등장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이 전반적인 이 도덕적 타락과 죄악을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도시인 이 소돔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간구를 하면서
나중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5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드리지만 사실은 그 의인조차 그 작은 수의 의인도 없었던 그런 상황의 그런 도시입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면은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의 이렇게 집에 온 손님, 사실 천사들이죠. 그 손님을 향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극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것은 어떤 동성간 성적 행위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히 집단적인 어떤 그런 성폭력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런 악함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악함과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악들이 그 도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고,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소돔의 죄는 대표적인 죄로 인용이 되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본문 19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은 이후에 성경 전체에서 죄악과 심판의 상징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들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아우라 그러는데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소돔이라고 하면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성적 타락, 어떤 극심한 동성의 어떤 그런 성적 타락 그걸 단순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이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단지 그 소돔은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그 소돔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과 근데 여기 읽어보면 그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교만,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또 사회적 불의, 그 다음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함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여기서 그 교만함을 말씀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 가온이라고 해서 원어로는 그 레위기 26장 19절에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언어와 그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그런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교만의 그런 뜻보다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극도로 방자한 태도라고 그 교만을 설명합니다. 즉,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는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함을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음식물의 풍족함인데요. 에스겔서 나와 있는 이상하다. 음식물이 풍족한 거랑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말씀하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바트레헴 원어로 이 말은 그 음식물 자체의 그런 풍족함 그 자체로 어떤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소돔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어떤 권력자들, 그 강자들이 쌓은 그 불을 향유하면서 그것을 그 불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그 가운데 느끼는 그런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격동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어떤 그 평온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온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태평함. 제가 방금 태평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소돔은, 여기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묘사될 정도로 매우 비옥하고 번영한 지역이었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한 그런 것에서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자신만 충만하고 자신의 그런 영적 생활 가운데 나만 풍족하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경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50절에 보면은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교만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증한 일에 해당하는 그 토에바라는 표현은 너무나 더럽고 그 냄새 또한 아주 역겨워서 구토를 유발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건 어떤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하기보다는 우상 숭배, 그다음에 근친상간, 동성애, 인신제사 등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극악한 죄악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히 능멸하는 죄악 등을 포함한 그런 총체적인 그런 죄악들이 소돔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잠깐 오늘 배경이 되시는 이 소돔에 대해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삶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 이해된다? 라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신앙에서는 조금 이 말은 다릅니다. 신앙은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멈춰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도 말며 멈추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뒤를 돌아보는 삶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보다 옛 삶에 더욱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것은 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저 도시가 됐는데 잠깐 뒤를 돌아본 것은 어떻게 됐나라고 단순한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은 롯의 아내가 그 소돔을 뒤돌아본 것은 하나님보다 소돔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곳에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녀의 집, 재산, 그런 자신의 그런 풍요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고 뒤돌아 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때 죄의 즐거움 이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세상의 방식과 옛 습관들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한 바가 있지만 그럼 결국 그 습관과 세상의 방식, 그 구습에 젖어서 결국은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담자가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서 새 삶을 얻을 기회를 얻었지만요. 매일 이렇게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결국은 그 치료를 포기하고 다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을 떠나오긴 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은 앞으로 나와도 마음이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순종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좀 약간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 절반의 순종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나는 순종을 거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너무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는데, 자, 나는 순종을 100% 한다라고. 지금 옆에 보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나는 99%의 순종을 드린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돌아보지도 말며 멈추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원의 길에 있었지만 순종을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믿음의 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은 좀 안 내려져요. 이건 인정해 주시겠죠. 어떨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은 그 연약함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일에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만 평일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세상 살아가면 또 세상 방식대로 좀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그래도 와서 나를 신실하게 또 예배하고 하니, 그래, 내가 너 이해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받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뒤를 돌아보는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 멈춰서 뒤돌아보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다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안락과 그 풍요와 하나님께 멀어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들이 자신의 마음 만족을 채웠던 그 삶들을 바라봄으로써 결국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자매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어렸을 때, 청년 때 좀 열심히 좀 하고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온전하게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갖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다 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붙잡고 있는 과거, 저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더 저걸 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하나님 더 온전하게 영광을 더 했을 텐데. 늘 과거를 바라보고 그때 했던 제 과거의 그 결정들과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의 결정들에 매여가지고 저를 낮추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제 자존심을 내려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죄책감, 그 다음 실패, 어떤 그런 미련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사실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단순하게 과거를 잊으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이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애굽과 단절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에 저희 윤창성 형제님께서 해준 그 말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는데, 자기 어떤 신분이 인식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크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거냐면,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거지냐, 뭐 예를 들어서 거지는 길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거지라는 그 신분이라면 그것을 주워 먹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신분이라면 그 땅에 떨어진 걸 먹느냐. 제가 간단하게 비유했지만 제가 들은 그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과거의 어떤 종된 어떤 노예의 신분에 그것을 따를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요, 구원의 길에서 과거의 멍에로 돌아가려는 그런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구원은 이 단절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옛 죄와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잊고 단순한 과거를 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요. 이 사도 바울도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네, 이 가말리엘 그 문화에 정말 이 율법이라고 하면 이 둘째가람 서로하고 모든 것을 꿰뚫고서 그 거듭난 그 믿는 그런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 사도 바울이 과거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점점 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여정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함과 동시에 그 닮아가려는 그 믿음의 그런 행위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그 누가복음에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누가복음 17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네.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복음 32장에. 그날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네. 제가 32절 말씀을 드렸는데 31절도 네.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32절에 네. 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롯의 처에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롯의 처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를 하셨지만 그 롯의 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롯의 처가 뒤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과거에 그런 자기가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미련, 과거 자신의 그런 그 구습, 옛 습관, 종의 모습, 그것을 바라봤던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뒤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또한 그 가르치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올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이 뒤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떤 거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순종을 멈추는 것이다.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다? 아니다. 불순종이다. 그 다음에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세 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과거의 죄를 자백하고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나는 신실해. 나는 하나님 잘 쫓아가고 있잖아. 근데 요 정도?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하나님께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이 조그만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롯의 아내가 멈춘 이유는 과거를 미련으로 붙잡았던 그런 조그만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저희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냥 아빠 이렇게 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저희 아들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잘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냥 아빠 저 있잖아.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자식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저희의 시선을 말씀과 약속에 고정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까 여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어디를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거칠게 출렁이는 그 풍랑이는 그 파도를 바라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빠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라 해서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오늘 한 청년 형제가 고백했는데 매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매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받고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롯의 아내는 혼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공동체와 단절되면 신앙은 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 어려워도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 왠지 기쁘고 즐거움이 됩니다. 사실 전 추석 때 이렇게 저희 명절 때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면 그 기쁨도 크지만 더 기쁜 거는 우리 구영이 오늘 보는데 너무 마음에 자매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예. 이렇게 자매님 보는 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사실 저희 매주 보거든요. 매주 보는데도 자매님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다가 요즘에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마음이 그냥 저 노구를 이끄시고 이 예배당에 어렵게 발걸음을 갖다 이렇게 오시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 뒤는 죄도 실패, 그런 성공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그랬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거, 앞으로 이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강민이도 이제 이랬었는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처럼 저렇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옛 습관과 또 세상의 즐거움이 아직도 좋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 마음에 뺏기십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시 쓰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미래를 새롭게 쓰신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과거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아론이 아빠 중에 과거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쓰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청년부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미래를 쓰시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 신명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속 지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미래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